할렐루야. 세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샬롬 찬양대입니다. 그 불가사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사의입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함께 먼저 나누어 봅시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 이뻐지셨네요. 시작. 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고 더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 한국 기독교의 현재 모습과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 또한 내 신앙의 현재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난 것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 전체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 전체의 분량 속에서 약 40%의 분량을 한 주간의 사건을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성경하고 비하면 굉장히 특이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앞에부터 마가복음의 전면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러한 종교의 상류층에 속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로마와 결탁하여서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러한 그 사회, 그 시대, 그 사회의 주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력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십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죠.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배척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마지막은 죽임까지 당하게 되어지죠. 그들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복음,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많은 기적의 사건들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약 일주일의 그 시간을 성경의 40%를 마가복음의 40%를 할애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성경을 읽은 사람으로서 내가 한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보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걸음 더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한 동명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요한이
아니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마가는 어떤 사역을 한 사람이냐면은 사도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헬라어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헬라어를 하지 못해서 마가는 출신이 예루살렘 출신인데 도시에 사는 이 청년이 베드로에게 붙어서 베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통역해주는 그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생질이기도 했고요.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절실하게 꼭 필요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종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에게 굉장히 꼭 필요한 사람, 나에게 많이 유익한 사람이니 너희는 마가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마가를 찾아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마가는 어디요? 예루살렘 사람, 도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시 사람이었던 마가가 시골 사람, 갈릴리 사람 베드로를 도와서 통역을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는 집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허름한 낙타 가죽으로 옷을 져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얻는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사람이 시골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과 마가는 도시의 사람이 갈릴리 사람, 촌 사람을 만나서 그를 도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서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죠. 병자들을 치료하고 기적의 사건들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궁리하는 그 올무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까지 마가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을 언제 읽을 기회가 있으면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요, 대부분이 30절, 42절, 많게는 72절까지 있어요. 72절까지. 그러한 성경들이 그 마가복음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6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딱 20절로, 그것도 한 절이 굉장히 길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절로서 20절, 그 짧은 절로서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가는 물론 초점은 부활과 승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안내해주지만 마가의 초점은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오셨다가 성전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또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곳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즉 금요일까지,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토요일까지 무덤에 안장되시는 그날까지의 기록을 집중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분,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언되어져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 다가오는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이고요. 그리고 7장까지이고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8장에서 굉장히 커다란 중요한 사건이 거기에서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도록 침묵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침묵을 깨시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콕 집어가지고 핵심을 찔르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웠던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4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런데 정작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손을 바짝 들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첨가한 겁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말로 뭐라고요? 구원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구원자입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그 대답이, 그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 얘들이 나를 메시아로, 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마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진노하셨던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다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망치로 두드리듯이 쿵쿵쿵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 이후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한 번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켰고 성전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준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는 예전과는 다른 예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수님? 메시아로. 병 고치고 먹을 것 대주고 그리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성전의 상황을 보시며 그 성전에서 사라져 있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요? 거룩한 기도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온갖 물질의 탐욕자가 되어져서 썩은 내가 폴폴 나고 예수님이 한눈에 딱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오죽하시면은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며 그들을 다 내쫓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메시아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였기 때문에. 거룩한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성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사역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곳은 오직 강도의 소굴이나 다를 바가 없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러한 성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룩한 기도가 빠져버리고 거룩한 성도가 빠져버리고 거룩한 사역자들이 빠져버린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죠.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은 어떨까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성전인 이곳에 오시기에 충분한 거룩한 성전입니까? 거룩한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사역자들이 예배당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충분한가요? 우리 초원제단은요. 또 한 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은 유지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기도가 있습니까? 거룩한 사역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도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왔다가 뭐 이런 강도의 소굴이 더 있어 하면서 진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곁을 떠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곳에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굉장히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로마는 굉장히 영토가 넓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은 유화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뛰어난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고 수학이 발달했고요. 문화가 융성했고요. 그들의 힘으로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구석구석까지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화 정책을 쓰면서 예루살렘에 가장 적절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행위에 대한 자치권, 치리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에 대해서만, 사람을 재판하고 또 심판해서 그를 감옥에 보낼 것인지 사형에 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치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을 했다든지 성전을 더럽혔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위계 질서를 깨뜨렸다든지 아니면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대제사장은 그를 잡아다가 그를 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장로들 포함되고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로마 황제의 인허를 받아서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교회는 특히 장로 정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회에는요, 치리권이 있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치리권을 행사하지를 않으니까 에이, 장로님이야 뭐 그렇게 하지만, 장로님들이 한번 당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하면 장로교회 당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치리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려고 하지, 법으로 심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제사장 그룹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 치리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치리권을 행사하는 종교 권력가들이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면 종교가 얼마나 썩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백성들이 그 썩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재물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봤을 때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져 있었고, 온갖 탐욕으로 썩은 내가 펄펄 풍기고 있을 때 가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죄 제사도 드리지 못했어요. 어렵게 1년 농사를 져가지고 양 한 마리를 예쁘게 키워가지고 성전에 가져가면 아무 이유도 없이 흠이 있다고 퇴짜를 맡아놓고 그것을 양 바꿔주는 사람들한테 비싼 가격을 주고 바꿔야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는 로마 화폐를 낼 수 없으니까 유대 돈으로 환전해주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예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 시대, 아니 고대, 중세, 현대를 비롯해서 고대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교회가 썩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 가톨릭 시대 어떻습니까?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그 넓고 크게 웅장하게 베드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화면으로 TV를 보잖아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교황은 추기경들을 통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면서 재산을 축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타락함을 통하여서 양심이 있는 신부들을 통하여서, 또 평신도 개혁가들을 통하여서 개혁을 당하는 그러한 중세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황청은 로마와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고 안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를 지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개신교 5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 5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개신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그들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나의 구원자가 오니까 교회는 그 메시아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떠나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성전을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전이, 우리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 거룩한 성전이 땅에 세워지는 그러한 건축물로서의 성전에 집착하게 되어지죠. 개신교의 특징이, 요즘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세계 제1의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도 그냥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어지잖아요. 거룩한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거룩한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초원교회 성도들이 큰 상당교회나 아니면 중앙순복음교회 가면은 나는 왜 이렇게 위축되어지는지, 이 목사는 왜 이렇게 위축되어지는데, 그 큰 건물을 보면서 그 건물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타락해졌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제국에 그 힘을 얻고서 로마 가톨릭을 발전시켰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는요, 기독교는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장 경제를 등에 업고 개신교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제국이 함께 가면서 자본이 꼭 따라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코카콜라가 함께 따라갔고요. 요즘 시대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핸드폰이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편승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 이 건물을 우상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거룩한 성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이 몇 평이고 예배당이 몇 층이고 예배당이 얼마나 멋지고 세계 유일한 교회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거룩한 성도들이 빠져버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머물 때는 잠깐 머물러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 머물 때는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전 안에 거룩한 성도여 거룩한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개혁해 나가며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봐라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인이 되기가 십상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으셔서 머물기 원하는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백성의 기도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을 갖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맞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할까봐, 내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핍박을 받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그게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거룩함이 떠나가 버려서 주님이 찾아오셨다가 다시 떠나갈까를 우리는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는 그 성도를 보면서, 십자가가 없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왔다가 다시 떠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활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거룩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만민의 기도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성전이 되십시오. 거룩한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 헌신자가 되어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성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믿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상태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깃발을 지켜 세울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나도 저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가 거룩한 기도가 없고 사역자가 없고 헌신자가 없을 때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세상으로. 우리도 성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멋진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